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2000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뒤져보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19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헷갈리는가 봐요.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세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저도 이제 교계 총회나 이런 데 가면 자꾸 인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분들보다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대접받는 자리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면 아직도 너무 어색해서 이러지 말라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너무 쑥스럽고 좀 어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랍니다. 저를 향해 묻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늙은이는요, 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기를 멈춘 사람, 나를 향해서 너 지난 한 해 잘 살았냐? 올해는 좀 어떻게 살 거냐? 제대로 살아보려냐? 하고 자기를 향해 물을 줄 아는 사람은 젊은이고, 에이그 새해라고 다를 거 뭐 있겠어, 그냥 그 모양이겠지, 늘 그렇지 뭐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늙은이랍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입니까? 늙은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늘 그렇지 뭐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향해 묻고 보다 새로워지기를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 소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롭고 정직한 영을 또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무 11홍 많이 들어보셨죠? 열을 넘게 피는 꽃이 없다라는 뜻으로 읽어서 권력은 쇠하기 마련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을 쓴 중국의 양말리라는 분은 열이나 붉은 꽃은 없다는데 이 월계화라는 꽃은 그렇지가 않네 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쓴 본심은 열을 넘게 피는 꽃도 있구나 라는 말을 하려고 화무 11홍을 썼는데, 우리는 뒷말은 다 빼놓고 앞에 것만 딱 띄워놓고 열을 넘는 꽃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열을 넘는 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열을 넘는 꽃은 없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물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실험을 해보면요, 물이 차갑든 미지근하든 개구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펄쩍 뛰어서 탈출한다고 합니다. 또 숫사자가 다른 숫사자의 새끼를 물어 죽이기는 해도 자기 새끼를 일부러 절벽에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어미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인간이 자연현상을 오해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다 찾아 읽으면서 야, 앞으로 설교할 게 없어졌네 싶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들이 다 설교할 때 많이 이용했던 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험으로 검증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모호성을 회피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심리,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아이고 뭐 새로울 게 있어, 옛날 게 낫지. 모호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걸 엘스버그 역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검증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또 뇌과학자들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떠올려서 현재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마다 보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하면 다 좋았던 얘기들 하죠. 그게 좋았던 기억만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걷는 것도 어렵고 내가 지금은 힘쓰는 일도 어렵지만 아니야,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왕년에는 펄펄 날아다녔던 사람이야 라는 기억을 한쪽에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과학적 증명까지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던 되지 않던 상관없이요, 신앙의 삶만큼은 아무리 명관이라도 구관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왕년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왕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도 왕년에는 참 사랑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왕년에는 참 열심히였는데, 그것처럼 문제 있는 신앙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삶은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늘 그런 사람, 늙은이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져가는 젊은이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바로 이런 시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시대와는 나이 개념이 다르더라도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젊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본토와 친척들이 있는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보다는 살던 대로 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편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결심, 새로워지는 결심, 젊은이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복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복이 모두 4번 언급됩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축복한다라는 의미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된 삶이 찾아옵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여기 그대로 살던 대로 남아있는 것이 편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하면서 익숙한 삶을 고집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느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새해라는 희망찬 새해를 항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이 약속 앞에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야말로 믿음의 젊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새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